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우리 마음에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무엇이 깨며 갈 길을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예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또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늘 주님이 계신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환호하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높아진 인기 가운데 우리 신음은요, 그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을 떠나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을 오히려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런 모든 인기와 그런 모든 명예, 그런 모든 부귀를 멀리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요, 높아진 인기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며 그 사람들의 인기를 멀리하고요, 그런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삼위의 길을 걸어가실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서로 쟁론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요, 섬기시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다, 더 낫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당연히 섬기는 자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누구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섬기는 그런 자인데, 이런 어린아이까지 섬기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제자처럼 누가 더 높냐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요, 누가 더 높냐 다투고 싸웁니다. 내 생각이 맑다, 내 생각이 옳다, 네가 틀렸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많은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섬김의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나를 주장하고 싶고요, 나를 고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요. 그렇게 나를 높인다는, 나를 내세우고요, 나를 주장한다는 증거가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다면 남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더 높냐를 따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다. 남을 나보다 더 못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남이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그 어린아이조차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누가 다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남이 나보다 더 낮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니까 이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주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버리시고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요, 받아주고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공동체가 다툼과 싸움이 없이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이 화목을 만들어 가서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할 때에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나를 주장하고요,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37절에 나온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대접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루 동안 너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빚을 내서라도요, 주님을 대접할 겁니다. 우리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음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빚내서 대접하는 거 원치 않으시겠지만, 여하튼 내 마음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들, 우리 작고 연약한 자들, 또 심지어 내 원수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런 내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대접할 때 예수님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오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았다, 내가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 주님처럼 섬기고 또 대접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도 그러고요, 내 이웃들, 지극히 작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은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이 다 사라지고요, 화목과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춥지는 않지만 좀 쌀쌀합니다. 이 날씨 가운데 우리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위하여서, 또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고 또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집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대형교회와 또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